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유반젤리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마 많이 피곤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 행사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청년들의 그 새로운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굉장히 반전이 있는 우리 또 청년들의 모습을 봤어요. 어제 그게 리허설이죠. 저 리허설을 하는데 굉장히 반전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곳곳에서 이제 이렇게 교사로 수고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 최혜인 청년 어디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나 저 팬 됐어요. 볼 때는 여리여리하고 막 바람에 휙휙 날아갈 것 같은데요. 초등부 교사인 것 같은데 와 카리스마 있게 똑바로 해! 네? 와 진짜 발이 보이지? 와 너 진짜 너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쏘아 붙이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워십도 막 절도 있게 약간 워십이 아니고 군무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런 반전이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내면에 이런 최혜인 청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히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최혜인 청년은 그것을 미리 발견을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을 이제 미리 알고 그렇게 초등부 교사로서 아이들을 휘어잡는데 카리스마를 귀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그 3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설교 설교 언제 끝나요? 그 3번 물어봤다는 것은 절대로 일찍 끝내달라는 얘기 아니래요. 근데 이제 3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언제 끝나요? 언제? 그래서 굉장히 저도 참 핍박 속에서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아모스 8장 말씀이요. 아모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간단해요. 환상은 여른 과일 한 강주리를 보여주셨어요. 이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패역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른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이 의미를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이 카이츠라고 읽어요. 카이츠. 그리고 마지막 끝이라는 단어가 캐츠예요. 자, 카이츠, 캐츠. 굉장히 단어가 비슷하죠. 우리가 이게 한국어로 이제 번역된 것으로는 그 의미를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히브리인들은 딱 알아요. 여름 과일 하면 그들은 이제 카이츠 하면은 캐츠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을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냐? 끝이다는 거예요. 누가 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근이래요.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벌어지느냐? 끝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세 하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쯤이 되면 똑같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세상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말씀의 기갈의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그 말씀의 기갈로 고통 당하라는 걸까요? 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오실 임박할 날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갈이 되는 현상이 틀림없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그때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의 굶주림으로 고통당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미리 준비하라고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애굽에 바로왕이 꿈을 꿨죠.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7년 대풍년과 7년 기근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게 당시 구약의 그때가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 항상 이래요. 항상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극심한 기근이 있는 것이죠. 어째서 주님께서 풍년을 주셨을까요? 먼저 기근을 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고 그냥 매 주일 예배 나오고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이 지금 부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유튜브 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말씀이 퍼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자꾸 우리의 영혼의 이제 양약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주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그런가 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임박한 종말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매 시간 드리는 이 예배 때가 언제냐? 은혜를 축적하는 때예요. 우리가 이 귀한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나가 떨어져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영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풍년이 있으면 반드시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근을 준비해야 돼요. 유반젤리즘이란 이런 여러분 신조어가 생기면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유반젤리즘이라는 신조어가 한 가지 생겼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유튜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전에 유튜브에서 그냥 이제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제는 유튜브에 그런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기독교인들의 일상에서도 이제는 익숙한 콘텐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CCM도 듣고 또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영어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유튜브 플러스 뭐죠? 네, 에반젤리즘이 뭐죠? 미안합니다. 물어봐갖고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다음 그림. 에반젤리즘이 뭐죠? 네?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 자, 근데 유튜브와 에반젤리즘이 지금 합쳐졌어요. 이거 뭘까요? 요즘에 어떤 시대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에반젤리즘, 즉 복음이 이제는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유튜브의 주요 이용자들이 젊은 세대였는데 지금 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하고 일상에서 친숙하고 익숙한 콘텐츠가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는 개신교인이에요. 딱 분류를 하다면 뭐 기독교인 중에서도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근데 이 개신교인의 60.7%가 하루 1시간 이상 유튜브를 봅니다. 우리 일반 국민이 107분을 본다고 해요, 유튜브를. 107분. 그런데 개신교인은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몇 분이냐? 113분. 그러니까 기독교인, 즉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들이 일반 국민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 유튜브 이용률이 39.7%, 카톨릭 31.4%, 자, 개신교인은 64.8%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 비율이 굉장히 높죠. 기독교인들은 주로 설교와 찬양과 같은 이 카테고리의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반젤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반젤리즘. 유튜브와 이반젤리즘의 합성어가 된 거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세기 중반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무슨 용어였냐면 텔레반제이즘. 이거 뭘까요? 텔레반제이즘. 당시에 이제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텔레반제이즘, 탈레반이 아니에요. 텔레반제이즘이란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엇으로 복음이 증거되죠? 여러분 TV 보나요? 안 보죠? 저도 TV 끊은 지 오래됐어요. 저희 집에 뭐 TV도 없습니다. 솔직히 TV가 뭐가 필요합니까? 뭐 핸드폰, 스마트폰이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유반젤리즘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가 교회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자, 득이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실이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난 아무 생각이 없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어제 야근해서 피곤하다. 그럼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래요. 아무 생각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유튜브가 타 종교인과 또 무종교인들에게 중요한 선교 매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브는 다른 방법에 뒤지지 않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선교 도구로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독교 방송이 복음,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절대적인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기독교 방송을 나이 든 이제 기성세대들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잖아요. 그냥 유명한 가수들 뭐 간증이나 가끔 볼까? 그렇게 잘 안 보잖아요. 이제는 유튜브가 새로운 영향력 있는 선교 도구로 이제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 너무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곁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약간의 그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집에 갈 타이밍을 놓쳐서 본의 아니게 이제 어제 새벽 1시에 야근을 하고 새벽 1시에 갔어요. 몇몇 청년들이. 제가 타이밍을 놓쳐갖고 다음에는 제가 눈치껏 일찍 좀 가도록 할게요. 또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그 시간까지 이제 청년들이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제 마음에 약간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왜냐면 힘들고 참 지치고인데 도망을 안 가요. 도망을. 응? 충분히 도망갈 법도 한데 저도 경계가 어제 굉장히 삼엄했거든요.
왜냐면 힘든 일이면 서로 이렇게 경계를 하잖아요. 누가 가나 안 가나. 그래서 저도 이제 눈치를 봤는데 경기가 삼엄해서 못 갔는데 도망을 안 가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헌신을 하는구나.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아름다운 헌신, 우리의 그 수고하는 모습들, 정말 이 가치 있는 복음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 아름다운 과정들을 어떻게 좀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우리 최자매님, 야! 똑바로, 난 그거 찍어야 되는데 그걸 딱 찍어서 유튜브로 딱 해주면은, 야, 우리 동원교회의 카리스마. 그리고 어제 우리 저는 그렇게 워십을 귀엽게 하는 우리 청년을 한 명 또 보게 되었어요. 네. 우리 이제 이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네? 대원 청년. 저는 우리 대원 청년이 워십하는 모습을 보고 워십도 귀여울 수가 있구나.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전이, 야, 워십팀 만들면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대원 청년 한번 심도 있게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보니까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귀엽고 굉장히 이렇게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 이런 멋진 장면들을 우리만 한다는, 우리만. 자, 지금 핸드폰 다 들으세요. 유튜브 틀으세요. 동원교회 쳐보세요. 딴 거 보지 말고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동원교회 쳐보십시오. 썸네일 바꿨습니다. 약간 학원 1타 강사 느낌 나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수아청년, 구독과 좋아요는 그 의무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여러분, 너무 관심이 없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자랑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신하는 모습,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이건 자랑거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게. 그럼 그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동원교회에 자랑할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요. 응?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나 동원교회 구독조차 안 했다. 다음 주에 한 주 내 기회 줄게요. 다음 주에 만약에 저기서 우리 회장님이 검사할 거예요. 핸드폰 구독 안 돼 있으면 쌍욕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다 구독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누르세요. 수아 청년한테 물어보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기본이에요, 기본. 공짜로 그 콘텐츠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이 이제 눈치를 주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갈인 그런 상황이 반드시 놓여질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 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온 천하에 알릴까? 이제는 그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이런 부분에서 더 뛰어나고 달란트가 있는 줄로 압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마음 가운데 뭔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청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반젤리즘의 시대에 넉넉히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왜 못합니까? 수아 청년 안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은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마음에 감동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속히 좀 모여서 한번 협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반젤리즘의 시대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그리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건 자랑할 모습이에요. 자랑할 모습. 새벽 1시까지 야근하는데 도망도 가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 다른 교회의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는 모습이에요. 나는 이 모습이 만천하에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복음을 잘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딱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 그냥 저기 음식 사진이나 찍고 멋진 옷 입고 저기 멋진 데 놀러 가서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자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고민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해 보았습니다. 유반젤리즘의 시대에 맞추어 우리가 넉넉히 그저 게으르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말씀의 기갈의 때를 대비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유반젤리즘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준비할 것을 충실히 준비하여서 우리가 다가올 기근의 때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